405면입니다. 구약성경 405면 룻기 3장 6절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너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룻기 3장 6절 이하를 통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근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론조사하는 게 왜 저렇게까지 오늘 한 수십 통 오는 것 같아. 오늘 전화 이렇게 이 시간에 오는데도 없는데 저희 불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룻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의 중심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의 한 3100년, 3120여 년 전에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분명하게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장면이고, 또 이들이 이방 땅으로 갔다가 이방 여인을 또 데리고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로 봐서 보아스가 예수님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 또 나오미는 탕자처럼 언약을 저버리고 떠난 그러나 되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고, 또 룻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찾아 들어온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 룻기의 내용을 우리 충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이제 첫 시작에서부터 나이도 많고 이제는 룻에 의해서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러면은 일생 동안 룻의 짐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룻을 축복할 만한 많은 카드들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룻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룻기에서 나오미의 역할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 혼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룻의 젊고 또 부지런함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나오미가 주는 지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들이 꼭 필요한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참 이게 왜 있나 싶어도 불필요한 것이 하나 없더라고요. 포털도 다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 방에다가 장로님이 사람만한 거울을 하나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저기가 제 방이었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코트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콧들이 이만큼 삐져나 있길래 참 안쓰럽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이후로부터 거울만 보면 코털이 계속 눈에 보이더라. 그전에는 코털이 없기 때문에 별로 밖으로 많이 자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거울만 보면 코털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큰 거울을 달아놨는지 한쪽 벽이 다 거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 몸에 우연히 만들어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콧구멍도 아래를 향해서 있잖아요. 위로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은 콧구멍부터 막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오미는 룻에게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올 것인데 그 발치 아래에 기다리면은 그가 좋은 방법을 다 알려줄 테니까 그 앞에 가 있으라. 알려주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갈 때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를 세상 가운데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깨닫게 하고 준비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 룻과 보아스가 오늘 아름다운 관계로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빗대는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이미 맺어놓은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날이라서 전도하러 나가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성탄절은 기쁜 날이라고 잘 알더라고요. 무엇이 기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이 기쁜지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군북에 오늘 그 어떤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사장님하고 두 어떤 분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한 분이 자기 어머니는 목사라면서 목사님 왔는 김에 앉아라면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더라고요. 내가 앉아라고 그러니까 앉았습니다. 그래, 뭐 드실래요? 하길래 난 커피는 말고 그러니까 유자차 마실래요? 유자 주세요. 주더라고요. 앉아서 뭐 마시고 그래 성탄절이니까 바쁘지요 이러더라고요. 알긴 잘 알아요. 교회는 안 가는데 바쁘지 그래. 연말 되면은 성탄절 있지, 성고 영신 예배 있지.
어디서 본인도 많이 어릴 적에 교회에서 가봤으니까 알겠죠. 그러면서 성탄절은 기쁘고 좋은 날이다 하길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날이다고, 성탄절에 예배에 한번 꼭 나오시라 그러니까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은 누가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계속 보아스 이야기해 주고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방법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만나게 되는 자들에게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룻이 타작마당에 보아스 발치에 딱 누웠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술이 좀 취해가 이래 있다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발밑에 누가 있어요. 그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내 누구냐? 여기서 뭐 하느냐? 이렇게 막 묻습니다. 만약에 룻이 아무런 지식이 없었으면 얼마 부리다가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배웠어요. 기업 물을 자가 뭔지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6절서부터 13절까지 기업 물을 자와 관련해서 계속 보아스하고 룻이 주고받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그 길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한테 주어진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예수님께, 언약을 근거로 성령님께.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언약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떼쓰고 막 소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분명한 보아스의 책임과 약속에 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기업 모를 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기업 모를 자의 언약,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아주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가 먼저 죽으면 그 형제의 남은 가족들을 아들을 낳지 못했으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고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도록 기업 물을 자가 나서야 되고 또 가난해서 기업을 어디 팔아버리고 잃어버리면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역할도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약은 늘 일상입니다. 누가 빨리 언제 죽을지 또 형편이 어려워서 재산을 어떻게 팔아버릴지 알 수 없는 것이 찾아주기도 하고 내가 형편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도움받았던 사람이 형편이 나빠지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며느리로 그 다말이 들어와요.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그래 이제 첫째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을 낳지 않았고 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형의 그 아우의 본분을 다해라. 너 들어가서 아들을 낳도록 본분을 다해라 했는데 오난이 침실에 들어가지만 설정을 땅에다가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이 그도 죽여버립니다. 그 두 아들을 잃고 나오니까 유다가 겁이 나서 며느리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셀라 다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는데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안 불러주니까 결국 창기로 변장을 해서 유다가 다니는 길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유다를 꼬드겨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게 베레스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하나님이 이 다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해 주셔요. 또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한 지파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보니까 이길 수가 없겠다 싶은지 멀리서 이렇게 온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갖고 곰팡이 핀 떡 같은 것도 보여주고 낡은 옷도 보여주고 신도 다 떨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언약을 맺읍시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우리는 서로 공격하지 말고 네가 공격받으면 내가 돕고 내가 공격받으면 네가 돕고 그렇게 운명 공동체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 기드온이 괘씸하다 배신자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아와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원래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서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드온의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난센스가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기드온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다가 그 대적을 향해서 우박을 막 때려 부으시는 거예요. 이 주먹만한 우박이 막 이마박에 막 떨어져 가지고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쫓아가는데 해가 질 것 같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해야 멈춰라 그런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전쟁에 이처럼 뚜렷하게 개입하신 예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어길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에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언약대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함께 벌써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아멘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언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주소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내가 지금 함안군 가야읍 이 남경길에 또는 성내북길에
살고 있다고. 내 주소는 육신의 주소는 뭐 실제로 그렇지만 오늘 묻더라고요. 가야읍에 사느냐, 칠원읍에 사느냐. 내가 설문 주소 좀 응해주다가 말아버렸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소가 땅에서는 가야읍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주소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어디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앉아 계십니까 지금?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제일 앞줄에 앉아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조 목사님이 딱 쳐다보면서 말을 하니까 너네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막 계속 물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천국 외치니까 맞았어요. 자, 우리의 위치는 땅에서는 교회에 앉아 있는 게 맞지만 우리의 위치는 이미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을 때 내가 죽,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났고 예수님 앉아있는 곳에 내가 지금 앉아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나를 위해 오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하 감옥에 앉아있지만 나는 천국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 나의 영적 신분은 저 천국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적인 우리의 현 주소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의 위치를 아무리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나에게 아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한다. 이런 분명한 언약으로 말미암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언약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언약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으로 아담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대속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렇게 성육신과 대속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을 근거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계속 나오지요. 제물이 또 계속 나오지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제사장이며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사장과 제물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대적을 해도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대속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 제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더라면은 어떤 정죄에도 물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돌이킬 수는 있고 나아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마귀가 나를 참소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울하고 주눅 들어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집사냐,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예전에 김상한만 목사님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여 하면서 주여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무 마귀가 참소한다고 이 주님한테 끌려다녔다고 해서 자기를 너무 그렇게 절망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방황하고 살아가는데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도 그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깊고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내가 숨고 그분 안에 엎드리면은 그분은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길이 없다고 한숨 짓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엎드리고 길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또 기름 부은 또 세 번째 직분이 있는데 왕입니다. 왕. 이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에 피할 수가 있게 누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지켜주겠습니까? 이 땅에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제사장이 되실 것,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 그리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 그리고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마귀의 모든 괴롭힘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구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언약, 그것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직분과 관련된 내용들은 찾아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언약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기도를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시작,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갈무리를 하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절차상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성경에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라 이렇게 알려준 예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내용이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한번 한 내용인데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병자를 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렇게 이렇게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복음교회는 왜 명령하는 기도를 그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기도는 참 거만하다.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지 왜 명령하는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2차 선교여행에 빌립보 땅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회방을 놓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왜 귀신을 쫓는 기도를 그래 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겸손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왜 귀신을 쫓고 병을 쫓고 그렇게 하느냐? 겸손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언약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할 때 기도 다 한 후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훨씬 더 큰 비중 성경에 선명하게 알려주는 이 표본과 같은 기도의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우울증을 주고 잡념을 가져오고 더러운 습관을 가져오는 흉악의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파킨슨병아 내 마음에 있는 장애야 나의 몸의 허리와 내 무릎을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건 교만한 것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분명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아멘이 되는데 그 아멘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회피할 마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마음이 일말이 없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젊건 늙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고 믿음을 택해서 이렇게 왔으니 기업을 내가 물을 자인 건 맞는데 나보다 우선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여기서 머물러 기다려라. 누워서 쉬어라.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가서 기업 물을 것인지 물어보고 그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물으기를 양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겠다 하면은 내가 물을 것이다.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부를 안심시키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했다라면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한 언약을 결코 회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들,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한 언약, 저주를 제거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언약,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 이 모든 언약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까지 여기 있을지니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다 이행하리라. 책임을 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언약의 실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언약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께 더 의뢰하고 찾아가고 그 앞에서 언약으로 아뢰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